그 야구 투수들이 그 투구를 하루에 뭐 연습량이 몇 구를 던진대요, 이게요. 그러니까 같은 야구공이지만은 우리가 던지는 거하고 야구 그 프로 선수 투수가 다른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거와 두 번 듣는 거 달라. 1시간 메시지 집중하는 것과 24 집중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다 아는데 힘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메시지 이해 못한 사람 없어요. 다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누리는 힘이 다른 겁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은 사람의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집중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렇게 뭔가 목표를 놓고 도전할 때에 이제 목표는 같은 성공이지만은 방법이 다르죠. 목표에 이루는 방법이. 그래서 세상은 이걸 강조하죠. 용기. 막 패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막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막 이렇게 용기 있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가 아니에요. 이유를 알라는 거죠. 이유. 그래서 용기 있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이유를 알고 있는 다윗하고 다윗이 이겼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골리앗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다윗이 유리해요. 어떤 싸움이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그렇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보다 1000배 만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용기를 냈어요. 막 다 나와. 다 싸울 거 뭐 있냐. 뭐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쪽으로 하자. 막 그 용기. 다윗은 이 싸움의 이유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자꾸 세상은 여러분 기능인 막 이렇게 막 전문성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방법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기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것이지 막 전문인, 기능인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 전문인 기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절대 기능. 작은 달란트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절대 기능. 그리고 세상은 자꾸 신앙을 강조해요. 신앙. 마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모든 응답의 어떤 조건인 것 마냥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이 만사 형통의 조건인 것 마냥 강조하죠. 믿음을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은 우리 보고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뭘 믿을 것이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믿음이 만사 형통의 조건인 줄 알고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가져라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니까. 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해라고 막 그럽니다. 그게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질. 뭘 구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따 우리 기도 2부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하면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누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느냐면은 다 가진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다 가진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이죠?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줬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단 말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다 가진 자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뭐냐? 양이 아닙니다. 질. 뭘 구하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전도. 교회마다 전도 얘기하는 교회 없어요. 막 전도해야 된다면서 전도하자 이러죠.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마구잡이 전도가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버리면은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시스템만 딱 갖추면은 전도는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 안 합니다. 시스템 다 갖추고 있으니까 몰려드는 거잖아요. 근데 몰려들지만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답을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스템만 딱 갖추면은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교회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종로 이 주변에서요 그 세종로 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무슨 따뜻함이 느껴져.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것만 딱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잖아요. 오면 답 주는 거고요. 세종로 교회 가면은 뭔가 기분이 좋아. 이렇게 시스템이 딱 갖춰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살려라 그 말이야. 교회가 뭐냐? 교회를 살려라. 교회가 교회로 살아나 버려야 돼. 교회의 성격을 갖춰버려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전도다.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전도는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막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다니면서 해봐야 교회가 죽어 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살려놔 버리면은 당연하게 오게 돼 있다. 죽은 썩은 물에다가 고기 아무리 갖다 놔봐야 고기 죽어요. 저 우리 덕산에 이제 그 연못 있잖아요. 그 처음에 우리 가보니까는 연꽃이 너무 연못에 꽉 100% 연꽃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썩어 이제 너무 햇빛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연꽃을 조금 대충 저 골라 속아주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연꽃을 그냥 아예 제로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싹 뽑아버렸어요. 싹 뽑아버리고 이제 그 밑에 막 흙탕물 다 끌어내고 모래를 갖다 깔았는데 염분이 섞인 모래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투방질에서 고기 잡아다 집어넣으니까 잡아넣는 대로 죽어. 염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물 갈아 뽑아내고 막 매번 이제 했더니 조금 어디 이제 숨어 있었던 연뿌리에서 이제 연잎이 나오고 조금씩 나오고 이제 물이 정화가 되니까 고기들이 살고요. 지금은 고기가 엄청 많아요. 이제 막 큰 고기도 있어요. 그 말이 교회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놔버리면은 물고기 살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뒷문만 막으면 된다. 교회 들어오는 숫자는 많거든요. 근데 나가는 수가 더 많아. 돌아가지고 교회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 데리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뒷문만 막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살리라고 말해요. 교회만 살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는 우리가 하는 전도 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전도라니까요. 사람들은 막 모르고 막 전도해라 그러거든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전도 결산과 기획. 그렇죠. 이제 실제 전도 기획을 해라. 오늘 읽은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산을 세운다, 결산한다. 그거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결산과 예산은 결산과 예산의 기획은 전도예요. 전도를 기획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첫째가 뭐죠? 말씀에 대한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답이죠, 답. 인간 문제에 대한 답. 요거를 이제 실제 기획, 실제 누림이죠. 말씀의 실제 누림.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그리스도가 답. 하나님의 나라 이건 무슨 말이냐? 요게 길이에요, 길.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힘.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길이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답 가진 자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의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유일한 응답.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이 답을 가진 자 외에는 볼 수 없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성령 충만.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 요약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뭐 하는 거죠?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제 전도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에 대한 누림이죠. 그 답에 대한 누림. 두 번째가 이제 전도의 실제 시간표인데 그게 치유죠. 이제 복음과 치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꾸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끝난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 끝났어요.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치유예요.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복음으로 끝난 거예요. 복음으로 끝났고 그 복음을 놓고 감사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치유를 하긴 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지 복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도를 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이 모자라서 기도해야 완전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음으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끝난 그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치유받고 거기서 또 내가 이제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다 이룬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 이룬 것을 현장에 이루어 나가는 성취. 이 대열 속에 지금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대열 속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치유라고 말해요. 그게 치유. 자, 세 번째는 이제 개인에 관한 거지요. 개인의 시간표.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과 서밋. 사도행전 1장 특히 이제 14절. 이제 결론 나왔으니까 뭐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복음 누리는 시간. 그랬더니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 여기에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제 30절. 이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으로 이제 외곽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는 이런 이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전환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자, 결론. 이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답을 몰라요, 세상은요. 그리고 세상은 완전한 치유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 방법부터 다릅니다. 세상은 용기를 내라 그러죠. 아닙니다. 성경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뭔가 막 스펙을 얘기하고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건 필요하죠. 그런데 절대 기능.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달라요. 믿음 강조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세상은 막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결론. 이거를 세상은 모르고 교회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은 모르지 교회는 이걸 놓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2019년에는 조금 그릇을 키워라. 우리 그릇을 키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키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죠? 그릇을 키운다. 그릇이 작다. 그릇을 키워라 라고 했을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릇은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틀을 깨라. 무슨 틀이냐? 틀이라고 했을 때는 내 생각, 우리 생각, 사단이 준 이 틀을 이제 깨라. 그리고 조금 이제 영역을 좀 넓혀라. 영역.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제3의 시스템인데 제3의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영역을 좀 높여라.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면 교회 올 수가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면은 지금 불신자들은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목적 아니고도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이런 마당을 만들어 줘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은 막 큰 문화센터 막 이런 걸 컨벤션 같은 걸 막 지어놓고 불신자들이 하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 세종로 교회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소규모 음악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여기도 가족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예식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괜찮다 분위기가요. 그런데 천안 원내스 같은데 누가요? 야 무료로 여기서 결혼식을 안 해요. 완전 분위기가 교회인데 누가 거기서 불신자가 거기서 예식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무료로 하기도 안 하지. 이제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다 부담해 줄게 그러면 하겠지. 혼수까지 다 해줄게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장소만 써라 그러면 안 온다니까요. 분위기 자체가 예식장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당장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개인적으로도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돼.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금 수준에 맞는 또 우리의 영향에 맞는 이방인의 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하루에 한 번씩 만나. 그것도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교회에서 좀 만나자. 일반 사람들은요 교회는 꼭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안 드려도 올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뜰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이방인의 뜰을 좀 만들어라. 그게 이제 우리의 영역을 좀 넓히자 그 말입니다. 제3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2019년에 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이제 방향들이죠. 이렇게. 자, 답 가졌고 그 답된 복음으로 우리는 완전 치유되면은 우리 개인적이든 아니면은 우리 교회적이든 우리는 서밋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서밋 자리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또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완전 답이요 길이요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온천하 땅끝 모든 민족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다 이루어진 것을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이 대열 속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성취가 우리의 치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결론 난 자답게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직 복음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턴을 해야 되고 전환점을 바꿔야 될 때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릇을 키우되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사단이 준 틀을 깨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고 날 수 있는, 교회에 와서 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님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이는 모든 곳에 임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각 개인의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